오늘 저는 단단한 마음과 얕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씨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씨라고, 그러니까 his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에 자신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서론 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를 좀 설명하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는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무오하고 완벽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1995년도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알게 된 그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이제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칠 때도 한 번도 이와 달리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자들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성을 수호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것은요, 학자들이 만든 영감의 정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정의가 다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신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보수 및 근본주의 신학자들의 영감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시켜서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백지, 이 백지 상태에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즉,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들을 섭리 가운데 오늘날까지 온전히 보존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돼요. 사람들이 만든 신앙 용어와 그 정의는 무오하지도 않고 바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학자라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영감의 정의에 따라서 백지 상태의 최초의 말씀들이 기록된 자필 원본들만이 영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수 근본주의 신학교에서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디모데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이 profitable,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어린 아이 때부터 본 그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필 원본이나 그 원본에서 직접 필사한 원문 성경은 현재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죠? 읽을 수 없잖아요, 지금 사오니까. 또 원본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디모데가 어린아이 때부터 본 성경 기록은 원본이 아니죠. 디모데가 가진 성경은요, 원본에서 뺏긴 사본을 필사한 것으로 다시 필사하고 또 필사한 몇 번의 필사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원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이 원본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즉,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본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고 그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맨 아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죠. is given입니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 수동태에 있습니다. was given이 아닙니다. 과거에 딱 한 번만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죠? 지금도 영감으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지 않았고 살아있지 않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으며 살아있다는 관점입니다. 만약 1번처럼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고 살아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저는 지금 생명의 말씀이 아닌 죽어있는 책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신학자들이 정의하는 영감의 정의로 판단할 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의 원본에 주어진 영감이 그 영감이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즉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은 믿지 않지만 자필 원본에 들어있는 영감을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하고 있게 있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얘기예요.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감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영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면 거기에서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벽하고 무오한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이 믿음은요,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가 믿고 있는 바이고 저는 여기서 27년 전부터 믿어왔고요. 그렇게 계속 같이 왔습니다. 우리 베다니 지체들이 모두가 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무오하고 완벽한 성경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모두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가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하게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교가 무엇이냐? 주가 말하노라. 신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신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손에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이와 잉크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이전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감, 인스피레이션, 안에 스피릿,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 자체예요. 그죠? 이전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한 말씀보존학회에서는요, 영감으로 기록, 섭리로 보존 이라는 표를요, 매달 발행하는 잡지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영감은요, 기록이 아닌 스피킹, 말하는 것과 연관됐기 때문입니다. 영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한번. 이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은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 했다고요? 말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모든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1차적으로 기록된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최초의 말씀이 기록된 자필 원본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직 그것만 영감받았다라고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감이란 말은요, 인스피레이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God breathed. 숨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며 숨을 내신 거예요. 내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영감이 주어진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의 영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 영감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에 최초로 기록됐을 때, 그때 적을 때 영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 영감이 이 영감입니다. 이게요.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임해서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게 영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이때가 영감이 아닙니다. 먼저 영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고 할 때 그 성경 기록은요, 결코 처음 자필 원본에 기록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는 영감으로 기록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all scripture is given입니다.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아시죠? 그죠? is given입니다. is written이 아니에요. 그죠? 주어진 거죠. 지금 우리 손에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요, 근본주의 학자들 중에는요,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을 믿는 성경 신자들을 이중 영감론자다, 또 멀티플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다중 영감론자, 이렇게 또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매도도 합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게일 리플링거라는 분이 쓰셨던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영감으로 주어진 영어 성경 기록에 숨겨진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게일 리플링거의 책입니다. 이게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게일 리플링거라는 훌륭한 성경 신자를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닝, 게일 리플링거의 킹제임스 성경 또 다중 영감에 대해서 경고한다면서 이단이다. 이런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감에 대한 정의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진들에게도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번역기가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우리 성경 신자들 중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킹제임스 성경을요, 최초의 원본과 동등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의 원본과 동등한 권위가 없다면 이건 한낱 종교 경전이죠. 그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 되었던 그리스어 본문마저도 킹제임스 성경에 맞추어서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홀리 바이블로서 신구약 성경으로 최초로 이름 붙어진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죠? 이게 홀리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으로 텍스트로 사용한 한 권의 그리스 성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모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다른 본문, 심지어 공인 본문의 그리스어 사본을 가져온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텍스트가 되었던 저분이 여러 자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뭐 스테파너스 판이든 엘지버 판이든 에라스무스 판이든 간에 바른 본문이든 아니면 네스를 알라는 같은 부패한 본문이든 간에 그 모든 본문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신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만약 이러한 믿음을요, 이중 영감설이란 이름으로 비난을 한다면 저는 기꺼이 이중 영감론자가 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이중 영감론자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와 영감을 믿는 성경 신자들을 이중 영감론자라고 비방하고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중 영감론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과 완전성을 믿는 성경 신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 기록, all scripture, 이 scripture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 찾아보시잖아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본과 번역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어만, 자필 원본만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사본과 번역본 다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에서처럼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임함으로 그 말씀을 말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영감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바르게 필사되고 바르게 번역되었다면 그 필사된 말씀에도, 그 번역된 말씀에도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영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감이 없으면요, 죽어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죽어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아무런 생명도 영적 성장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주일 오후에 성경 교리를 다룰 때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유명한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죠?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시고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땅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씨앗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죠?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씨를, 주님 말씀하시를 자기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말씀하고 있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여기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 이게 영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나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비와 눈이 땅이 하는 일처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입니다. 바울은 이 씨를 뿌렸습니다. 바울은 곳곳에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렸습니다. 이 말씀이 싹을 내고 자라나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해보면요, 그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이 씨앗은요,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생겨납니다. 성경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보시면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하시네요. 우리는요, 이 말씀, 복음, 이것 외에 다른 씨를 뿌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철학이든 학문이든 이성이든 어떤 신학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순수한 말씀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을 볼까요?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4절 말씀처럼요, 이 말씀의 씨앗을 바람이나 구름이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뿌리면 열매가 돌아옵니다. 뿌린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약속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펜테코스탈 성경 침례교회에 집사로 섬겼던 말콤 디크만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하늘 본향에 계신데요.
이 형제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기 정말 원해서 이런 표지판에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해서 알라바마와 펜실베니아 이런 길가에 많이 세워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성경 말씀 표지판들이요, 미국 전역까지 확대됐고요. 또 이것이요, 미국 50개 주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독일 같은 외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이 형제님은요, 단순하게 말씀의 씨앗을 많이 퍼뜨리면 열매가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이유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요, 이 복음 영상들을 너무나 쉽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막내 대윤이가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전도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도지 많은데 요즘 MZ세대들은 그들을 겨냥해서 QR코드 하나만 찍혀있는 전도지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어떤 영상을 연결 바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소어TV에는 긴 여행, 이런 복음 영상에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QR코드 하나 만들고 아래다가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글 하나만 남기고 다른 어떤 것도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궁금한 거는 못 참는다고 바로 들어가 볼 거라고, 교회도 적지 말고 이름 적지 말래요, 그냥. 그러고서 딱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다. 디자인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거. 조그만 거지만. 그죠? 지지난주에도요, 광주에 사신다고 하신 한 성도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QR코드가 적힌 전도지를 만들었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와, 이게 좋은 전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이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세요. 1장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독교의 정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을 선포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말씀을. 썩지 않을 씨의 말씀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뭘 선포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말씀 선포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선포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설교의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교회사에 보시면 영적 대각성의 시기 동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는 항상 강단이 회복됐습니다. 이 강단이 항상 중심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설교가 점점 축소됩니다. 설교 대신에 좀 다른 것으로 대체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 선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체해서도 안 되죠. 음악이든 찬양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안 됩니다. 영적 출생과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 말씀 선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어떤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죠. No seed, no fruit입니다. 그죠? 여러분, 농작물의 상태, 그 질은요, 씨앗의 상태와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의 질은요, 한 사람의 영적 출생, 구원과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썩지 아니하는, 부패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최상급 품질의 씨앗으로 참된 성경적 기독교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썩어 있고 부패한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들의 질 나쁜 씨앗 때문에 오늘날 배교와 라오디케아 기독교를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본다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부패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정말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수확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는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성경적 기독교였습니다. 부패한 성경들의 열매가 바로 이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시대의 현대 기독교입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는 그것만으로 부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로우며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그가 그것을 분명히 헛되하였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지혜로운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부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이 킹제임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요, 오늘은 두 부류의 청중들, 두 부류의 마음밭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말씀의 씨앗의 품질이 최상급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명을 낳고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죠? 문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문제는요,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정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의 결실이 결정됩니다.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마음밭 떨어지면 그냥 안타깝게 사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떨어진 이 마음밭,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배에 타고 계십니다. 이 배가 예수님의 강단이었고요, 바닷가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청중들이었죠, 그죠? 이 보면 이제 그분께 같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gather together. 함께 모인 거예요, 그죠? 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함께 모인 게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 이 시간에도요, 똑같은 네 종류의 반응이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몰라요.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는요, 먼저 세 가지 잘못된 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밭, 뭡니까? 길가. 길가라는 밭, 단단한 마음인 거죠.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길가는 사람들이 늘상 다니는 장소입니다. 이 길은 단단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아래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의 경우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느니라. 야, 여기 이제 아까 보면 위에 보시면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누굽니까? 날짐승이? 사탄이 즉시 와서.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날짐승들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사탄이 왜 와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들을 빼앗아 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탄이 하는 주된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 타겟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 살인이나 뭐 마약이나 포르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주된 비즈니스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탄은요,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많은 나라에서 성경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땅의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백성들이 이 책을 읽어서 자기 대신에
이 책을 따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듣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또 듣고 받아들였어. 그럼 이 말씀이 참인가?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도 안 됐어. 그럼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잊어버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말씀들을 듣고 받아들이고 또 믿고 기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사탄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공격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를 만나기 원한다면 뭐 디스코텍이나 음란한 포르노나 마약을 파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마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성경 번역위원회입니다. 성경 번역위원회예요. 사탄은요, 번역가들과 성경 개정자들을 인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단어들을 선택하도록 그 위원회에 있어 왔습니다. 항상. 이렇게요. 항상. 로마 천주교와 배교한 학자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 왔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게일 리플링거가 썼던 뉴에이지 성경 역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책에 보시면 새로운 번역 성경들에 나오는 단어들이 뉴에이지와 마지막 때에 등장할 단일 세계 종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성경어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증거예요, 증거.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목표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요.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길가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굳어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 너무 딱딱해요. 한마디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개똥 철학이나 자기 고집과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길가야, 길가. 세상 지식과 경험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전도는요,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길가에 속한 사람들은요, 마음밭이 딱딱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주 무관심한 태도로, 아주 무심한 태도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세계는 새 날짐승들은 다 마귀를 일컫는 말이죠, 그죠? 보세요. 이거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도다. 여기 마귀들 더러운 영 언급하면서 지금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미움받는 새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존재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수없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요. 우리는 어떤 때에 길가의 시를 받은 자처럼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배울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나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오랫동안 제가 볼 때 한 10번 이상 가르친 내용인데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말만 반복해요. 자기 예전에서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얘기만 반복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이요.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 마귀에 의해서요,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해하는 데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조시는 분들은요? 조시는 분들, 항상 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마귀가 뒤에서 자장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요, 자기 것으로 삼을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상당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여기 사방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마귀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경계하시라는 거죠.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항상 이 교회에 진을 치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싸우고 있어요. 주위에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또 마귀도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또 마귀는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신약 교회에 가지 못할 어떤 건수들, 어떤 이유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교회에 계속 못 오신다? 영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한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너희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크게 갈망하며 너희 얼굴을 보려고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네요. 방해하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원수가 마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잘 대처해야 되겠죠? 마귀에게 속아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요, 이 악한 세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그 씨앗이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채가버립니다. 마귀도요, 얼마나 타이밍을 잘 잡는지 몰라요. 마귀가 이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돈, 도둑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 도둑입니다. 마귀가 말씀 도둑이에요. 왜 빼앗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또 이 말씀이요,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과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엄청난 잠재력을, 능력을 하나님과 천사들 다음으로 잘 아는 게 바로 마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마귀에서는 완전히 전투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든 우리한테 그걸 빼앗아 가야 되거든요. 마귀가 이 말씀의 권능, 이 말씀의 잠재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라도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훔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도둑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을 도둑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도둑 맞으면, 말씀을 만약에 도둑 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묵상했다면 우리 인생이 변하거든요. 변하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도둑 맞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놓으시라는 거죠. 그죠? 그때 여러분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마귀가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듣는 말씀을 적극 흡수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돌밭, 얕은 마음, 또 피상적인 마음입니다. 본문의 묘사를 보세요 한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냈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으며.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저자 직강입니다. 설명입니다. 시작.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 돌밭의 유형은요, 포커스가, 초점이 바로 흙이 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얕은 토양은 씨앗을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여서 발합니다. 근데 너무 얕습니다. 피상적이에요.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깊이의 부족. 깊이가 없어요. 감정은 움직였습니다. 즐거움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의 깊은 자각이나 참된 회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패대는 이거 아닙니까? 이런 피상적인 회심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증거하고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고 자신이 영원한 멸망과 마땅한 부패한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에 이런 돌밭과 같은 혼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회심한 혼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각자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요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 밭을 깊이 경작하고 개간하고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나서 복음을 전한다면 최고겠죠. 거리생이 불가능하죠. 개인을 전도할 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죠? 또 이 돌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뭐죠? 뿌리가 뭡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새의 뿌리이시다. 이사야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마른 데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라고 되어 있죠. 뿌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마음가진 사람들은요 professing Christian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포제싱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속죄, 죄사함의 교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은 그런 케이스죠. 돌밭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뿌리가 없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핵심이 뿌리가 없어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속에 뿌리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뿌리가 있으면요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뿌리에 대해서 우선 신약성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았는데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만 환난이나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요 주의 말씀을 듣고 안 기쁨, 즐거움은요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잠시만 지나면 잊혀지고 없어집니다. 이 흥분은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섬김과 희생과 같은 사랑의 동반되어야 비로소 뿌리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선생님 실절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겠다 하는 마음, 근데 그분을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뿌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밭에 속한 분들은요 아주 감정적인 분들인 거예요.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진실한 감정 표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감정에만 기초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기쁜 감정만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슬픈 감정이 있어도 이상하듯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롤러코스터 타는데 이 감정적인 신앙이 검증돼야 됩니다. 검증. 언제 검증됩니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검증돼요. 잠시 견디다가 어떤 고난이 오면 드러납니다. 환난이 오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요 꼭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 일어나는 뭐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 가운데 반기독적인 성향 가지고 있는 그런 터프한 보스만 걸려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어려움이 옵니다. 또 직장 동료 가운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어도요 되게 힘듭니다. 영존을 해야 되니까 어려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예배 금지 조치가 비합리적으로 내려지면서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 이런 글들이 잡지들마다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요. 교회들이. 이거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너무 험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떠나버려요. 교회는 주님의 군대이고 우리는 각자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조금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리는 모습, 이게 감정적인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감동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을요, 말씀 안에 깊이 뿌려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이 휘둘리지 않은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드레 가족 모두가 이렇게 강인한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의 어떤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죠? 씨를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뿌려진 씨앗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씨가 떨어진 장소예요. 장소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밭 떨어졌습니다. 씨의 성장은 떨어진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이 시간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돌밭과 같은 그런 뿌리 없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